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났고 너의 모든 순간을 너의 모든 맘을 가장 먼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얻었고 너의 작은 신음도 작은 웃음에도 가장 먼저 널 찾을 거야. 내 사랑아.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외로워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너의 생각보다 그보다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났고 너의 모든 순간을 너의 모든 맘을 가장 먼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얻었고 너의 작은 신음도 작은 웃음에도 가장 먼저 날 찾을 거야. 내 사랑아.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외로워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너의 생각보다 그보다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났고 너의 모든 순간을 너의 모든 맘을 가장 먼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얻었고 너의 작은 신음도 작은 웃음에도 가장 먼저 널 찾을 거야. 내 사랑아.
아멘. 저희 하나님께 화답을 해볼까요? 찬양합시다. 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저희 2026년 저희 교회 표어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죠. 저희 찬양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이것이 신곡입니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린 눈물 날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매일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인내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아가기 앞서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시고 또 하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인사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착심삼일이라고 우리가 맹세하고 다짐도 했지만 또한 채 몇 날이 지나지 못해서 또한 잊어버리고 잊어져가는 우리의 다짐들을 오늘 이 시간 다시금 회복하고 우리의 지난 연약한 시간들을 하나님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 오늘 주실 말씀을 기억하며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또한 육신은 또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1월 둘째 주 귀한 2026년도 두 번째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용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월 둘째 주 낮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믿음으로 선택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마음을 빼앗겼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염려와 두려움에 머물렀던 저희들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성령께서 저희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회개와 새로움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월 한 달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 내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를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각 성도의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일터 가운데 정직과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학업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지혜와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친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힘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이들에게는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해와 이해가 자리 잡게 하시고, 약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소망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으로 복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통찰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붙드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마친 후의 삶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팀과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위해 주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삼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 예.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온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주 주심을 감사합니다. 현지 내 영혼이 잘된 간치 우리 아들들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가족과의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일이 이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가네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산이 오늘 생일입니다. 예. 이게 박수 칠 일인가? 예. 저도 나중에 박수 한번 받고 싶네요. 예. 찬양의 의미를 배우고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영이 기타 제목으로 감사의 물 11조 선교물건 중금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린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되 특별히 찬양을 드리는 그 기쁨으로 또한 그 찬양이 삶의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린 사랑한 딸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 그 입술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그 찬양과 더불어 감사하는 마음들이 하나님 늘 함께 있어 모든 일들에 모든 사람들의 감사하며 행복을 전하는 귀한 행복의 전도사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일을 맞이해서 귀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음을 또한 깨닫게 해주시니 더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주신 귀한 관계들을 아름답게 소중하게 여기며 그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또한 가족들과 함께 또한 필리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귀한 아들 하나님 생애를 지금 지켜주시고 하나님 대학 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큰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주신 세상 하나님이 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신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살아가는 귀한 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가족의 품은 뜻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이곳에서 2026년도에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 되어지는 귀한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린 사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기도처럼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가족을 위하여서 특별히 믿지 않은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2026년도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한 한 주를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하는 사랑하는 딸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에는 더 큰 감사로 하나님 더 큰 은혜로 하나님 사랑하는 딸의 하나님 일상을 축복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더 감사하며 우리가 정성껏 드린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드린 11조 가운데 우리가 또한 성교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또한 건축의 귀한 예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서 쓰임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 하나라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제대로 그 목적을 따라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시니 감사드리며 우리 또한 생활 가운데 넉넉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전후 좌우로 우리 돌아보면서 우리 한번 축복하고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5명 정도는 했으면 좋겠는데. 네. 작년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한 4명 정도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게 되면 이 중간에 설교의 워크시트가 이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충실히 하시고, 특별히 영어로 알아듣는 분들, 그리고 따갈로그 하시는 분들은 뒤쪽에 설교문에 워크시트가 같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설교하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혹은 우리 목장들 모임에서 이렇게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설교를 다시 한번 더 묵상하고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 약속한 대로 히브리서를 올 상반기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작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우리가 상반기에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대답 못하실 걸 알고 제가 물 마시려고 좀 시간을 본 거예요. 기억나시죠? 느헤미야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가장 큰 주제는 맨 마지막에 했던 설교 리셋입니다. 우리 한번 리셋을 한번 하자. 모든 문제를 푸는 그 열쇠는 리셋에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어떻게 2025년도 좀 나아지셨습니까? 리셋된 부분들이 있고 또한 아직도 여전히 남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올해 2026년도에는 히브리서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아직 정리되지 못한 부분들은 정리되어지고, 또한 새롭게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목표를 붙잡는 데 귀한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의 여행을 떠나기 앞서 이야기 하나로 시작을 합니다. 1년 중에 헬스장 관장님들이 가장 행복한 달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예 1월입니다. 1월에 보통 헬스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치를 이렇게 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도 있습니다. 작년에 끊었는데 한 석 달 다녔나요? 나머지 8개월이 순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올해도 하고 싶은데 감히 하자고 의견을 제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잘못했던 전력이 있어서. 그래서 올해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1월이 되면 한 달치 혹은 석 달치, 1년치 이렇게 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장들이 1월이 되면 가장 붐빕니다. 그런데 한 15일 정도, 그리고 한 달 정도 하고 나면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석 달 정도 되면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부천사. 헬스장에 1년치 회비를 다 내놓고는 몸을 안 가고 돈만 기부를 하니까 기부천사죠.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저부터 떠끔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 시작할 때는 여러분 저마다 가지고 있는 목표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는 내가 참 몸짱이 되리라. 올 여름에는 내가 한번 비키니 한번 입어볼 것이다. 내가 한번 건강해질 것이다. 비장하게 결심을 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일상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비슷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내가 한번 기도의 용사 한번 돼볼 거야 라고 결심합니다. 내가 올해는 어떻게든지 성경 일동 한번 해볼 거야 다짐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뜨거웠던 결심들은 식어지고, 그리고 의무감만 남아서 결국에는 여러분 작심삼일로, 작심 보름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뜨거웠지만 지금은 지쳐버린 사람들, 신앙의 근육이 다 빠져버려서 영적 요요 현상을 겪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PT가 퍼스널 트레이닝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히브리서를 공부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마태복음 17장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모습은 황홀하게 변형이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그 모습을, 그 광경을 지켜보고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무 좋아. 아, 좋아. 많이 좋아.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내가 이곳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예, 넘겨주시면 됩니다. 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짓되, 여러분 해주십시오. 하나는 아멘. 베드로가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에 뭔가 기념물을 하나 내가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실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언뜻 보면 주님을 상당히 높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로 동급으로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들 중에 한 명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에서 소리가 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틀렸어. 내가 보낸 바로 이 예수는 나의 아들이고, 이 예수는 내가 이전에 보냈던 모세나 엘리야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선지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세이비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것을 한국어로 표현하면 구원자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죄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모세와 다르고 예수님은 엘리야와 다른 분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한번 살펴봅시다. 존 힉스와 같은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랑을 실천한 도덕적 행위의 극치일 뿐 대속의 죽음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언뜻 예수님을 굉장히 높여 지켜 세우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 예수님은 도덕의 좋은 본보기일 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곳에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히브리서를 다시 펴야 하는 이유는 이처럼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예수님을 좋은 선생 중 하나로 인정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천사보다 모세보다 우월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시 2026년도 첫 시작부터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우리 존 힉스라는 사람들처럼 여러 멘토들 중에 하나, 혹은 내 마음에 위안을 주는, 격려를 주는 사람 중에 하나로 여러분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며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라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서는 다름이 아닌 편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보낸 쓴 사람이 분명히 있고, 또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을까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라는 것이 아닌 것이 거의 틀림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첫 번째, 모든 서신서에 그가 저자임을 여러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로 히브리서 앞에 있는 빌레몬서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이라고 여러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빌레몬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썼던 모든 서신서들의 시작은 이와 같이 자신이 저자임을 밝히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이냐면 이 히브리서를, 이 기록들이 굉장히 많은 구약의 지식을 여러분 기반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구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자와 같은 저자가 누구일까? 바울 외에는 없다라는 결론에 여러분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저자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바울의 서신과는 다른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저자가 아니다. 그러면 누구인가? 많은 학자들이 그와 함께 사역을 했던 바나바, 아볼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 견해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아주 좋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초대 교부 오리겐이 결론이 가장 정답에 가깝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주님만이 아신다. 이게 결론입니다. 사실 정확치 않은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이 저자에 대해서 그가 구약, 특별히 제사법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신약의 레위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히브리서를 도대체 왜 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딱딱한 논문이 아닙니다. 13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거를 권면의 글, 즉 설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이 글을 기록한 사람과 그리고 독자들 사이에 여러분 끈끈한 그러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성도들이 믿음의 위기, 영적인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칫 세상의 풍조에 흘러져서 떠내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 여러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저자는 이런 상황들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장으로 여러분 나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고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고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에서 광장이라는 의미입니다. 민주주의의 시작은 광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자신의 이야기를 지위 여부에 관계없이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를 아무나 여러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아고라 광장이었습니다. 이 아고라 광장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가 맞다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선출되어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곳에 있는 여러분 국회로 여러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국회와 우리 어떤 민주주의의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가장 잘 보여주는 직접적인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의 의회 민주주의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의 아고라라고 하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자신의 여러분 이야기들을 하고 그곳에서 여러분 그 주어진 이야기들을 듣고 여러분 뜻을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곳은 어떤 것입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배교의 길로, 멸망의 길로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펜을 들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예수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우리의 고난 넘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 우리에게 여러분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내 신앙 지키기도 바빠서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중보에 시달리고 있는 바로 이 히브리 성도들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토록 위태로웠던 독자들은 누구였을까? 오늘 성경에 히브리서라고 불려지는 것처럼 바로 그들의 편지의 대상자들은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비록 유태인이었지만 고향을 떠나서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던 디아스포라, 즉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국적이 대한민국인데 우리가 지금 이 필리핀에 지금 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인도네시아에도 있고요, 말레이시아도 있고 태국에도 있고 많은 교민들이 이제 전 세계에 여러분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언뜻 잡아서 지금 한국인들이 지금 흩어진 한국인들이 300만을 넘어서 400만에 육박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보게 되어지면 가만히 조용히 해외에 나가 있는,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 300만 명, 400만 명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유대인들이었지만 유대에 살지 못하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져 있던 바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쓰여진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위하여 쓰여졌던 편지입니다. 이들이 처한 상황을 알아야 히브리서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무서운 박해의 바람이 불었다고 합니다. AD 49년 클라우디오 황제 때부터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져서 재산을 뺏기고, 그리고 AD 64년에는 로마 황제 때는 기독교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고 불태워졌습니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여러분 크게 대표적으로 10개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를 통하여서 여러분 나타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단지 이 박해가 무서운 것은 잡혀서 죽는 것만 무서운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 걸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길드라고 해서 여러분 조합으로 운영되어지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 우리 한인회와 같은 것입니다. 이 조합에 가입하려면 고백을 한 가지를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가이사가 곧 하나님이시다, 가이사가 신이다 라는 고백을 해야만 이 조합에 가입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이 조합에 가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조합에 가입을 못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상적으로 여러분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따리상, 그리고 또한 뭡니까? 노점상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번 쫓겨다니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생계를 여러분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사, 생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만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들이 가난해지고 내 자식들에게 먹일 양식들이 부족하게 되어집니다. 이 가난이, 내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 가난이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 대에, 그리고 손자 대에 대물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이겠습니까?
이때 달콤한 유혹이 여러분 전해집니다. 유대교 친구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야, 예수 믿는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지니? 핍박만 받잖아. 유대교는 로마법상 합법 종교야. 그러니까 제사만 드리면 되잖아. 그리고 그들에게 유혹을 합니다. 뭐 굳이 교회에 매주마다 예배가 갈 필요가 있어? 한 달에 한 번쯤만 가도 되잖아. 1년에 중요 절기들만 해도 가도 되잖아. 오늘날에 여러분 필리핀에 가톨릭 인구가 85%가 되지만 그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부활절, 성탄절, 특별히 기념일들 외에는 여러분 교회를 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절에 이름은 올려져 있는데 절에 한 번도 가지 않는 그런 여러분 그런 불교 신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핍박이 있었고 경제적인 고립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회유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삼중고 속에서 성도들은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잘 견뎠습니다. 1년, 2년 잘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피로감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지쳐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세상의 풍조에 휘말려서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이 로마의 조합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혹은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의 양식을 타협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처럼 적당히 살면 편할 건데 라는 생각들을 해보지 않습니까? 당장의 눈앞의 이익이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될 때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시선을 이제 2000년 전 로마가 아닌 오늘 우리 시대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교회로 여러분 살펴봅시다. 놀랍게도 그때와 지금이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닮아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 130년이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지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앙의 한 대가 넘고 2대, 3대, 4대, 5대까지 이르는 신앙의 유산들이 여러분 쌓여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모태신앙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직분자들도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다시 기초를 배워야 하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 자가 되었다라고 꾸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제 130년이 되었다면 그 이전보다 분명히 더 자라야 되는데 지금 우리 130년의 시간들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교회는 성장하였습니까? 성장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던 기독교 신자들이 이제는 800만, 1000만을 헤아리는 여러분 많은 기독교 인구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여러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에 이를 위해서 많은 제자 훈련을 하고 또한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걸맞는 신앙이 성숙해 있는가라고 봤을 때 퀘스천 마크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이전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보였던 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말할 뿐 오늘 우리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때 당시와 지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쳤기 때문입니다. 영적 피로감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겨나는 폐해들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습관들과 같이 하지 말고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설교는 여러분 25분에서 30분을 넘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더 넘더라도 여러분 인상이 찌푸려지고 여러분 연신 시계를 여러분 뒤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 성도님들의 시선을 앞으로 붙잡기 위해서 강대상 바로 앞에다가 시계를 붙여놓는 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시계를 보려고 앞으로 여러분 시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 한 번씩 우스갯얘기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날따라 많이 피곤했는지 조는 분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하다가 안 되니까 목사님이 한 아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 아버지 좀 깨라. 그 뭐고 아버지 좀 깨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를 깨우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잠은 지가 재워놓고 와 내보고 깨우라 했었노.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뭐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뭐 시작하자마자 졸기 시작하면 아무리 목사님이 용 빼는 재주가 있다 해도 화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서로 불편해지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예. 예배가 타협의 대상이 되어지고 설교도 여러분 타협의 대상이 여러분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점점 옛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배 시간은 점점 짧아지기를 원하고 헌신은 여러분 부담스러워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2월달 여러분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월 19일 날 우리가 첫 번째 달란트 마켓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제가 조금 게을렀습니다. 무슨 연말에 좀 바쁜 일이 있었는지 하다 보니 조금 늦게 한 달을 늦게 보냈더니 어련히 다 준비를 한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일에 신경 쓰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그 공문들을 다 일일이 보내고 한 30교회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한 10교회는 하겠다고 동참하겠다고 응답이 왔고 10교회는 거절했고 10교회는 아예 대답도 없어요. 그래도 이 10교회 붙잡고 달란트 잔치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거 함께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2월달부터 우리가 이제 첫 시작부터 우리가 스타트가 좋잖아요. 2월 1일 첫 주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2월 6일 날 우리 요 와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요 와우 깜짝 놀랐죠. 이제 깰 때라는 거예요. 와우 뭡니까? 하나님 와우 하나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와 이렇게 뜨겁게 찬양을 해? 이런 찬양의 잔치가 있어. 하나님 놀래키는 잔치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잔치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죠. 예, 어떻게 준비됩니까? 목청 다듬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영적으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해도 내가 행복한 교회 우리 청소년들이 잊지 말아야 되겠어. 쟤들 길을 좀 열어줘야 되겠어. 학업의 길도 열리고 사업의 길도 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삶에 열매들이 맺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달란트 잔치가 그 이후로 여러분 계속해서 1월 둘째 주부터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스타트는 우리 빛나교회부터 시작이 되어지겠죠. 계속해서 2월 한 달 동안 3월까지 여러분 10개의 교회를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작년에 11교회 갔는데 올해 한 교회가 아마 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한 교회는 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도 어떻게든지 해내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11교회 다 가려고 하는데 작년에 4월 달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헌신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벌써부터 머리 아파 하시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이런 영적 피로감이 아닌 영적 기대감들을 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집도 팔고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일하신 분들이 바로 우리의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작은 불편함조차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스를 펴들고 읽어야 될 이유, 이 히브리스를 읽으면서 우리가 눈물 지어야 되는 바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익숙함만 여러분 더 나아가고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식어져 버린 기도의 열정, 내 안에 영적 피로감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져 본 분들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나이가리아 폭포 상류에 얽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강 상류에 죽은 양 한 마리가 둥둥 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의 시체 위에 독수리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독수리는 그 고기를 쪼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강물은 흘러서
빠르게 폭포를 향해 무섭게 흘러가는데 독수리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폭포의 끝에 다다를 거야. 그런데 나는 날개가 있으니 언제든지 난 날아오를 수가 있어. 조금만 더 먹고 내가 출발해야지. 폭포의 굉음이 들리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낭떠러지가 이제 불과 몇 메다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독수리는 됐다 하고 날개를 활짝 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날아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먹는 동안 발톱이 양의 털 깊이 박혀져 있었고 겨울 강바람에 그 털과 발톱이 꽁꽁 얼어붙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늘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그 독수리는 그 썩은 고기 한 점 더 먹으려다가 그대로 폭포 아래로 추락하여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떠내려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일을 해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를 젓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떠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강물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우리가 가만히 멍하니 있으면 저절로 우리를 낭떠러지로 여러분 밀어붙인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지, 조금만 더 즐기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서 하면서 미루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얼어붙는 그것으로 인하여 날아오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영적 피로감이라는 핑계로 멈춰 있던 노를 다시 붙잡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박혀버린 내 욕심의 발톱을 지금 빼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살 길은 무엇입니까? 거센 세상의 물길을 거스르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눈을 마주치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 두렵습니다. 나 자신을 보면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시금 날아오를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흘려 떠내려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상황이 어렵다는 핑계로 주님을 등한시하고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저의 모습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내 안에 무너진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고백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2026년도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학업과 모든 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설교 다 했는데 56분에 마쳤습니다. 뭐 박수 칠 일이 아니지. 그게 왜 박수 칠 일이야? 방금 설교했는데도 지금 하여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너무 빨라가지고 혹시 못 알아들으신 분은 없으시죠? 그런 분 아니시죠? 2026년도 병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우리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25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유아 세례 예식을 따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우리 유아 세례 받으실 분들은 신청하셔서 전화 우리 사모님께 신청하셔서 우리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실 때 미리 신청할 때 사진을 한 장씩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한국에 보내어서 명패를 하나씩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 때 한꺼번에 다 제작을 해서 가져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받으실 분들은 오늘 잊지 마시고 오늘 다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25일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분자 임명도 있게 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2025년도 결산과 2026년도 어떻게 우리 살림살이가 이루어질 것인지 다시 한번 더 결산하는 귀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2월 6일 날 여호와후 찬양대 준비 잘 돼가고 있어요. 연습은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어요. 예, 초청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열심히 연습했는데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할 거야. 예, 많이 초청하고 특별히 믿지 않는 친구들 많이 초청해서 이곳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노래했으니까 내가 꽃다발 받을까 이런 거 관심 가지지 말고, 알겠죠? 전도 많이 하면 내가 그때 물어볼 거예요. 내가 목사님 설교하잖아요, 그죠? 10분 안에 설교할 건데 딱 하면서 물어볼 거예요. 오늘 교회 처음 온 사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많이 그 사람들이 10명 이상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한턱 쏘겠습니다. 목사님 주머니에서 틀어서 쏘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 예,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습니다. 우리는 10명 넘어서 여러분 이 안게레스를 구원하는 우리 귀한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축제는 전도의 일환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기로 교통하심의 크신 은혜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다시 복음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학업 위에, 직장 위에, 그리고 또한 그들의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양쪽으로 함께 서서 서로 축복송 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힘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하시니. 다같이 우리 이쪽 열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쭉. 이번에 이쪽 열을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넘치도록